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굴렁쇠 누가 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요즘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외출하려고 안경을 찾는데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없는 겁니다. 여보, 내 안경 어디서 못 봤어? 소리치면서 거울을 봤더니 안경이 내 머리 위에 얹혀져 있는 겁니다. 또 가끔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한참 통화를 하면서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네, 기억을 잃고 또 핸드폰을 찾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냉장고에 핸드폰 자주 넣어 놓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요즘 가끔 냉장고에 핸드폰을 넣어서 어디 있지 하고 찾았던 경험이 근래 한번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지게 됩니다. 나도 이젠 예전 같지 않구나. 내 총기가 좀 사라지고 있는구나.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는구나.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이었고 한 번 들으면 척척척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체력도 기억력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서글퍼지는 것 같습니다. 또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어깨에 지워진 짐은 더 무겁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미해지는 것이 어디 우리들의 기억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앞날도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고 불확실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불안한 소식뿐입니다. 경제는 어렵다 그러고 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준비된 노후는 막막해 보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과연 내 자녀가 결혼할 수 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앞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고 인생길을 내가 달려왔는데 막상 지금 내가 손에 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함이 그리고 무기력함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불확실한 시대, 미래, 또 후회되는 과거,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문제들 그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나침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의 때가 아닌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가 가득한 그 노년의 다윗,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억울하게 쫓겨도 보고 왕이 되어 최고의 영광도 누려본 그 인생의 백전노장이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 붙들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구원의 버스에 올라타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이기는 힘, 하나님을 기뻐함이 먼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서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라. 사업이 대박나고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면 또 그리고 내 아픈 몸이 나으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기쁨, 환경에 종속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히브리어로 아나그라고 하는데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좋아서 웃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드럽게 하다, 유연하게 하다,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치 딱딱하게 굳은 흙에 물이 들어가 부드러워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해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아나그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냉장고는 텅 빈 아주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고백이며 주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과 행복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꽉 막혀 있을 때에, 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기쁨은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 속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입니다. 어른도 무서워하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서워 울기는커녕 오히려 아빠의 손을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이 천둥 번개가 무섭지 않으니? 이 큰 소리로 깜짝 놀라지 않으니? 그러자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것이 아나그,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우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보다 크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주관하시는 나의 야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을 심어줍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8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은 반복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어로 불평하다는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내가 내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열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불평은 내 속을 태우는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하면 내 뼈가 마르게 되고 내 영혼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탄식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그때에 근심의 그늘이 거쳐지게 될 것이며,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늘의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십시오. 우리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예배가 끝나고 이 대성전 문을 나갈 그때에 보면은 아까 맡겼던, 하나님께 맡겼던 그 짐 보따리를 다시 주섬주섬 다 챙겨서 그대로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밤새도록 고민하며 탄식하며 한숨을 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메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짐을 보관했다가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맡기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갈랄은 굴리다, 굴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역동적이고 시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무거운 돌을 옮길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맡긴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들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는 거대한 바위 같은 인생의 짐을 내 등에서 벗겨내어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굴려 버리는 것이 이 맡긴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맡기다, 이 갈랄, 이 굴리다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굴렁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굴렁쇠 아시나요? 지금 화면에 나와져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소시적 굴렁쇠 놀이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굴렁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기억나십니다. 네, 88 올림픽이 기억이 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납니다. 이 개막식 당시에 한 어린 소년이 수만 관중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 굴렁쇠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 작은 굴렁쇠 소년의 이 고요한 질주는 전 세계인들이 잊지 못할 평화와 감동을 선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소음은 뒤로 하고
내 인생의 굴렁쇠를 하나님께 굴려보내게 될 때에,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나갈 그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역사, 축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굴렁쇠를 굴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계속 굴려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굴렁쇠는 가만히 세워두면 쓰러지게 됩니다. 계속 앞으로 굴려야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의 본문 말씀처럼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굴렁쇠, 예배의 굴렁쇠, 순종과 충성의 굴렁쇠를 매일매일 굴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쓰러지게 되지만 믿음으로 굴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선을 뺏기지 않는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10만 관중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면 굴렁쇠를 굴려도 그냥 쓰러지게 될 것이고 떨려서 잘 못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주변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있는 굴렁쇠와 가야 할 길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복잡한 생각, 체면,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내 인생의 굴렁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로 굴려드릴 때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평안케 되는 그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굴렁쇠를 주님께 맡기고 또 주께로 굴려보내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그가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단어로 만드시다, 성취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굴려 보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꽉 쥐고 내가 해야만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켜보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내 인생을 주께로 굴려 보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굴렁쇠를 직접 굴려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길로 또 가장 안전한 형통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잠히 참고 기다림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 메뉴를 주문할 때에 여러분들 메뉴를 말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빨리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시잖아요. 또 자판기 커피를 누르면서 자판기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문을 열고 컵에다가 손을 대는 것이 우리들의 빠른 민족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또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할 때에 종이가 인쇄되기도 전에 손으로 또 막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 조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하면
마치 자판기처럼 즉시 응답이 떨어져야만 하고, 내가 씨를 뿌리면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조급한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힘들고, 세상의 누구는 적당히 편법 쓰고 악한 것 같은데 승승장구합니다. 마치 악한 자가 더 잘 될 것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불평이 넘쳐 흐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만 조급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하라, 히브리어로 이 담함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라, 고요하라, 멈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요동치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계산, 원망, 비교 의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다림을 설명할 때에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릴 때에 길이 참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다음날 당장 밭에 나가서 왜 싹이 안 나오지 하면서 땅을 바로 파봅니까? 씨앗이 얼마나 자랐나 땅을 파서 확인하는 농부는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는 땅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씨앗의 생명이 잘 자라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을 때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농부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동부지방에 가면 아주 희귀한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 대나무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첫 1년이 지나도 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땅 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4년이 지날 때까지도 조그만 죽순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3cm 정도 싹이 틀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모소 대나무를 심은 농부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여보게, 그 대나무 죽은 거 아닌가? 4년 동안이나 열심히 물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이제 포기해도 되지 않은가? 너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주고 성실히 가꿔줍니다. 드디어 5년째 되는 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만 하던 그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더니 하루에 무려 30cm, 60cm씩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과 6주 만에 15m, 20m,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쑥쑥 자라버려서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대나무가 6주 만에 자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4년,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던 그 시간, 그 대나무는 성장을 멈췄던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사방팔방으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어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키를 지탱하기 위해, 그 어떤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뿌리 없이 대충 그 대나무가 자랐더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대나무 몸통이 다 꺾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남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또 나의 자녀들이 정체되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위대한 믿음의 거목으로 단단하게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씨앗, 감사의 씨앗, 믿음과 성실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모소 대나무처럼 높이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며, 오늘 이 6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 명확한 믿음의 길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굴려 맡기시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축복의 미래로 바꾸는 우리 살아가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크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한 세상의 소음은 뒤로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년이 오직 굴렁쇠에 집중하여 앞만 보고 나아갔듯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혹시 서커스단 보셨나요? 예전에 동춘 서커스단이라고 있었죠. 요즘에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서커스단을 보게 되면 공중그네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공중그네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플라이어, 즉 날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캐쳐,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어가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타고 흔들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이어가 줄을 놓을 때에 아무렇게나 놓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 자기를 잡아줄 그 캐쳐의 손을 믿고 타이밍에 맞춰서 과감하게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아주는 그 캐쳐가 그 손을 낚아채서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안전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물질, 환경, 조건, 사람, 이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빛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과감히 굴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사연 부르시고 통성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